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교독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길게 함께 읽으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함께 가기 위한 3일, 함께 가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함께 간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과 희생입니다. 미국 부통령이었던 엘고어가 2008년 TED 강연에서 기후변화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TED 강연은 1984년 미국에서 시작돼서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알릴 가치 있는 아이디어, 이것이 이 강연의 모토입니다. 강연하는 사람은 자신의 강연을 18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초대되는 강연자들은 각 분야의 저명 인사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중에는 여러 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 또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TED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TED는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이 세 단어의 앞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현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잖아요. 기술, 그 다음에 연예 활동, 그 다음에 디자인. 이것을 중심으로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강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BS 방송에서 주최하는 세바시라고 하는 공개 강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바시가 뭐냐 묻습니까?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뭐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세바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15분간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이곳 LA 출신 가스펠송 가수 소향이 출연했습니다. 자신의 8번의 폐렴 끝에 부르게 된 진짜 노래, 이런 제목으로 15분간 강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강연 가운데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김창옥 교수의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5점 투성이인 내 인생이 불쌍한 당신에게. 5점 투성이인 내 인생이 불쌍한 당신에게.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세바시 강연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국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그것은 인류가 언제나 변화와 진보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생각과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확산되는 것에서부터 세상이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변화를 꿈꾸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참 부럽지 않습니까? 멋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지금 셀폰 꺼내지 마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유튜브를 열고 거기에다가 세바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수도 없이 많은 유명 인사들의 강연을 오늘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간이 날 때마다 듣고 싶은 내용을 골라서 들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회자되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간결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5분밖에 안 돼요. TED 강연에도 한국말로 번역돼서 올라와 있는 강연이 무려 2,000개가 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길어졌죠? 빨리 가려면 어떡하라고요?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어떡하라고요? 함께 가라. 함께 간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언제나 남보다 앞서려고, 남보다 앞서서 혼자 가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함께 가는 일이,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이나
다윗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고 어느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믿음의 위인이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입니다. 느헤미야 가족은 100년도 더 되는 세월 동안 수대에 걸쳐서 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함락되고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던 가족이었지만 성경 기록에는 이 가족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언제 포로가 되었는지,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여생에 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 관리가 됩니다. 왕의 시금을 총괄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지요. 무엇보다도 왕을 가까이에서 보자 하면서 왕이 자신의 신상을 염려해 줄 정도로 총애를 받는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자손들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유다 지역에서 온 동생의 입에서 예루살렘이 현재 처해 있는 모습과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에 관해서 듣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릅니다. 울음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1장 6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유대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왕의 군사들을, 말을 타는 왕의 군사들을 붙여서 느헤미야를 호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살림을 관장하는 관리인 아삽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성전 주변에 요새를 만들 제목,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제목, 그리고 느헤미야가 살아갈 총독 관절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목재를 제공하도록 하라. 사막 지역이잖아요. 가진 게 돌밖에 없잖아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나무예요, 나무. 느헤미야는 왕의 그 조서를 가지고 800마일이나 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왕의 최측근으로 있던 인사가 신임 유대 총독으로 와서 백수십 년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것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주변 총독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왕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신임 총독으로 부임했잖아요. 당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측근 중에 측근, 실세 중인 실세가 왔잖아요. 얼마나 거대한 행사가 있어야 할까요? 그 지역 모든 총독들이나 유지들이나 또한 귀족들을 모아서 이제는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서 딱 기선을 제압해야지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왕이 직접 내린 조서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보호할 요새를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물자 얼마든지 징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곧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간절하게 바라던 예루살렘 성벽 중건 계획을 발표하고 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인력과 물자를 마음대로 징집할 것이다.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곧 닥쳐올 뻔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도착해서 환영 행사도 총독 취임 행사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하는 일도 없습니다. 불안 속에서 폭풍 전야와 같은 3일을 보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동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3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밤중에 극소수의 측근만 데리고 문을 나섭니다. 느헤미야가 간 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다윗성의 서쪽 골짜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구약 성경에 흰놈의 골짜기라 부르는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그 옛날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 읽다가 보니까 분문 이렇게 돼 있죠. 이 분은 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쓰레기를 들여다가 내가는 문, 그 문이 분문이에요. 그리고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에서 다 태우는 한국의 난지도 같은 곳이죠. 여러분 난지도 가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곳을 느헤미야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가파른 언덕 지역이었고 그 언덕 위에 성벽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은 용의 샘이라는 곳이에요.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분문은 아까 뭐라고 했죠? 쓰레기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탄 채로 남아있더라. 적군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언덕 위에 있는 성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벽까지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골짜기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흐르는 기도는 시내가 만나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곳에는 샘문, 그다음에 왕의 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왕의 못은 여러분도 자주 들었던 예루살렘 남쪽 끝에 있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거기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기도론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돌려서 다시 흰놈의 골짜기로 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밤 느헤미야와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본 그 일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본 그 지역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성이 무너져 있더군요. 17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있는 상태가 아니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곳의 형편에 관해서는 느헤미야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보지도 않고 접근하기도 힘든 곳을 신임 총독이 직접 돌아보고 왔습니다. 아마 내심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하더라도 그 긴 세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사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분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운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느헤미야는 왕 가장 가까이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던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변방 중인 변방인 이곳까지 온 사실을 아마도 설명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상황을 듣고 아파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하고 총독으로 임명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세밀하게 도운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들에게 돈이 없습니까? 그러면 모든 물자를 조달할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줬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느헤미야의 설명과 왕의 조서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시작했다. 아멘. 성벽 재건이 자신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올바른 일이라는 일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형편 이야기를 들은 후 넉 달 이상 울며 지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가 닿아서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자신의 계획과 필요한 물자에 관해서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왕이 허락하고 그것을 조서로 꾸며서 줬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잖아요.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머뭇거릴 여유도 없어요. 당장 사람들을 소집하고 반년 이상 그것만 생각했어요. 성벽 건축 계획을 발표했어야 하는 거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이걸 하고 너는 이걸 하고 무조건 할당을 하고 말이에요. 책임져.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일을 할당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고, 가보라고,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다만 자신이 직접 아무도 모르게 가장 험한 곳을 돌아볼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뿐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수치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일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같이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시 세워야 할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지만 그 못지않게 무너져 있는 그곳에 사는 유대 사람들의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비전, 자신의 계획을 거창하게 발표하고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을 몰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일에 마음을 모으도록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서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서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성전 앞 양문에서 양문까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42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38가문이 나서서 자신들의 경비를 들여서 자신들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맡은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 시간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2일 걸렸다고. 14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52일 동안에 완성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강제로 징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목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총독들이 내는 나무 한 토막도 사용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해 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바람처럼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해낸 느헤미야는 원래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포로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최고 권력에 이른 사람입니다.
유순할 리가 없죠. 한 번 마음먹은 일이 있으면 왕 앞에서라도 치밀하게 진행해 가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람을 다룰 때 어떻게 엄하게 다루는지 그 법을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단호한 사람이었는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을 직접 창밖으로 내던져버리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13장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여기 근심했다는 말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졌다. 또 안식일이 지나면 장사하라고 성벽 바깥에서 자는 이방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일 아침까지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체포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에게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너희를 잡으리라.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이방 유력자 가정과 혼인을 맺고 자녀들에게 유대 말조차 가르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어떻게 해요? 이 때렸다는 거는 좀 뭐죠? 눕혀놓고 장을 쳤다는 거죠.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죄다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라고 했다는 거죠. 거친 세상에서 최고위층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익힌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자신의 성품이나 자신이 지금까지 몸으로 익혀온 그 방법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재건하고 그 마음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환영 행사, 성대한 취임식, 이거 다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비전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각자의 사명으로, 각자의 비전으로 받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느헤미야를 본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비전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기다림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곤경은 여러분들도 보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혼자 가면 빨리 가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빨리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멀리 가야 합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가십시다. 아멘.